71편입니다. 아, 24절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는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나이 들어가는 자의 기도, 혹은 노년을 위한 기도라고 이 시편의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시편 71편에 대해서 드렉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인은 나이가 들었거나 들어가고 있는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오랜 기억과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에 대해서 점점 커져가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공감이 되십니까?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는 나이든 성도의 기도이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랫동안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원수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자신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한다. 제가 이 데렉 키드너하고 찰스 스펄전이 이 시편에 대해서 쓴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시편 71편이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그렇게 딱 들어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도 복잡하고 어떤 주제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 중에 류폴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 중에서 단 두 사람도 이 시의 구조에 대해서 일치하는 의견을 가질 수 없다. 저마다 다 다르게 이 시편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물론 그 메시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을 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편은 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70편에는 다윗의 시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 시편 71편에는 이런 표제어로 누구의 시다 이런 게 없죠.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71편을 보면 많이 다윗의 시로부터 이해하고 익숙해 있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절부터 3절은 거의 31편의 1절과 3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보는 편이고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자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 그게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 학자들이 번역한 것인데 그 70인경에 보면 이 71편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다윗의 시,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썼다고 그 시대의 학자들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학자들도. 근데 그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라는 설명은, 여호나답은 누군가 하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북왕국에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실 때,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실 때, 그때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도왔던 경건한 사람이고, 그 후손들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조상이 이렇게 하지 마라, 경건하게 살아라 한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포도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죠. 여튼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전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71편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 시인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절을 보세요. 5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6절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또 17절 쭉 넘어가서 17절을 보세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제 이런 고백들이 이제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게 첫 번째 시제예요. 여기 나오는 시간이에요. 과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시간, 현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들은 뭐 때때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항상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종일토록.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라고 그러고, 15절에서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또 17절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그러니까 이것들은 딱 현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뭔가 하면 노년의 시기예요. 그거는 지금 완전히 이 시인 다윗이 완전히 늙어서 쓴 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늙어가고 있는 즈음에 그 느끼는 것이죠. 그런 느낌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의 시기를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9절과 18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내 힘이 쇠약할 때.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편 전체 이게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 개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다윗은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좀 편안해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한 50이 좀 넘어가고 뭐 60이 좀 넘어가면 좀 편안하게 좀 걱정거리 없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미화되지 않은 인생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모태에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그리고 노년이 깊어질 장래까지를 지금 쭉 내다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이 시편 하나에 이 시편 71편에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은 제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의 어느 시기에 와 있다고 느끼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볼 과거가 있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가 있고 내다볼 노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대답을 하시고 토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오늘 제목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좀 쉽게 접근을 하면 그것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0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교회 시니어 센터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오시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나 해야 했어요. 그 강의의 제목을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강의의 제목이 강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세 드신 이제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데 40살 먹은 목사가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제목이었어요. 책도 많이 봤습니다. 강의하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의 가을이 온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은 인생의 여름이었죠. 인생의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한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편안함마저 느낀다고 할까요? 내 얘기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지금 96세예요. 이분이 22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이 드는 것의 미덕. 나이 드는 것의 미덕. 제가 그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 뭘까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 그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견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전부 이 우리 현대 사회, 정말 이 현대 사회는 옛날에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존경과 어떤 경의를 표한다든가 어떤 지혜로움이라든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얻는 나이듦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현대 사회는 전부 젊음의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젊음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봤어요. 데렉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8살 된 학생에게 물었대요. 너는 늙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늙기 전에 죽기를 바랄 뿐이지요. 이 아이가 18살짜리가 봤을 때는 늙는다는 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늙기 전에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현대 사회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대로 이 아이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상실해가는 것이고, 총명함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서는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의 관점이나 이런 흐름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심지어 자연스러울 정도로 느껴지죠. 이상하지 않게. 그러나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나이 들어감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노래 중에 옛날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것도 똑같은 세계관이죠. 늙으면 못 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먹고 마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인 자신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이 관념적이거나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신의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우리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다윗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헷세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고 나이 들미나 늙어감이 자신의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할 즈음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이 사람 누굽니까? 젊은 날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말로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가면 자기가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백전노장입니다.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여기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늙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할 줄이야 상상도 안 해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늙어간다는 것과 나이 들어간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가 느끼는 것이 어떤 두려움들인가? 첫 번째는 쓸모 없어진다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윗의 이 기도가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다고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쓸모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다윗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용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도가 없어진 거예요. 용도 폐기.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전과 같이 유능하지 않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붙이고 그런 느낌, 이것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구나,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젊은 날의 체력이나 지력이나 용기나 민첩함과 비례하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에서 나는 반만 축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반만 축내는 사람인가? 우리 조직에서,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나는 과연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고,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었고, 나를 통해서 이 조직이나 가족이나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슬픈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젊은 날에 그런 힘, 지혜, 기억력, 지력,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쓸모 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버트 클린턴이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고 연구하면서 그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분이 아주 핵심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 finishing well, 잘 끝내는 것, 유종의 미. 한때 젊은 날 하나님께 쓰인 사람은 많대요. 근데 그 인생의 황혼,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 받은 사람들은 참 적대요. 5%도 안 된다는 거죠. 5%라는 것은 전체에서가 아니고 40대, 50대 때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70, 80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거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내가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고 마지막 그 테이프를 치고 그 끝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 좋은 끝맺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 분주하게 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늙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버려졌다, 그게 아니고,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늙어서는 힘이 아니고 존재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활동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감,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죠. 내 평생에 쌓아왔던 경건의 능력이죠. 말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실력이죠. 무협지식 언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내공이죠.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더 쓸모있고 더 유용하고 더 지혜롭고 더 놀랍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었고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다윗이 늙어감에 대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쇠약해지는 육체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어간다는 것은 몸이 쇠약해 간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교회 역사의 위대한 감리교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분 오래 사셨죠. 존 웨슬리가 86세 86살 생일날 쓴 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789년 6월 28일입니다. 오늘은 86세가 되는 날이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내 시력은 아주 밝은 불빛이 없는 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도록 쇠퇴했고, 내 힘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야 할 만큼 노쇠했으며,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나의 기억력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낼 수 없을 만큼 노후되었다. 내일이 되면 내 몸이 내 정신을 짓누르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완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몸에 질병들이 많아져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존 웨슬리가 남긴 일기입니다. 이 사람이 알미니안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이 시편의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가중되는 늙어감의 특징, 나이 들어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먼저 주님께 가기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과 같이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늙어가는 다윗의 주변에 젊은 날의 원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인생 주변에, 성도의 인생 주변에 사탄이 떠나지 않고 배회하는 것처럼 삼키려고, 다윗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원수들은 다윗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이제 따라잡으면 이 사람 잡아도 건질 하나님도 없고 건질 친구도 없다. 이 사람 이제는 외톨이다, 혼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로움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다 이제는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내게서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데, 이건 다윗의 외로운 심정이 절절히 녹아있는 기도입니다. 18절 상반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것도 사실은 9절의 기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것은 7절인데,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상한 징조라는 것은 다윗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군데들을 살피고 이 단어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는데, 가령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부정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의 어떤 문제를 보고, 다윗의 지금 현실을 보고, 다윗이 무력해지고 쇠약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는 말은 11절에서도 보충이 되잖아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조지 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대목에서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잠깐 여러분에게 인용을 할게요. 압살롬의, 이 조지 혼은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쫓겨나갈 때 그때의 상황에서 쓴 시라고 이해를 하고 이 말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밖 감람산으로 눈물 흘리며 오르는 다윗을 본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보리로 이끌려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먼저 과거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이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요, 기도의 사이사이에 보면은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우리 5절을 읽었는데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찾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했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외로워지고 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건 아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따라왔어요. 신뢰해 왔어요. 그래서 6절에서도 그는 말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근데 여기 모태까지 내려가죠. 모태에서 주를 의지했대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모태에서 뭐 하셨어요? 모태에서 주를 의지했대요. 이 표현은 번역은 그대로 맞아요. 번역은 맞는데 앨런 로스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동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제 늙어서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다고 버릴까 봐 겁이 나요. 근데 주님은 나를 쓸모없는 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죠. 모태에서부터 날 붙잡아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또 다윗을 교훈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말하자면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는 제자예요. 제자의 삶,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직면했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필연적인 결과는 뭔가 하면 17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훈하셨고 내가 그 교훈을 따라서 내 인생에서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구원을 내가 전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큰 일들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데 보세요. 아주 이게 여기저기서 반복이 돼요. 특히 15절부터 18절이 그렇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그것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도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로우신 행위를 구원의 행위를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언약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구원이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한 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다윗의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는 참 희한해요. 우리도 근데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기도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확신을. 그러다가 또 불안해져요. 확신이 여기에 많이 나오죠. 간간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9절에 보면 또 자기도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18절에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는 일들을 의로운 행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거 확신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늙어가는 한 신자가, 나이 들어가는 한 신자가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평생에 보여주셨던 성실하심에 기대어 장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장래의 은혜, 그 장래는 별로 밝지 않습니다. 노년에 내 힘이 쇠약해질 때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이것이 그가 바라보는 조만간 곧 그가 이르게 될 장래입니다. 근데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냐면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찬송으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선포하겠다고, 전파하겠다고 말해요.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8절을 보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3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마지막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찬송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찬송한다는 것은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억지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찬송과 선포하겠다는 각오, 선포. 15절을 보시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16절, 17절, 18절에서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으니까 그거는 늙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후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손자의 손자를 보고 그렇게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후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세요. 1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9절에서는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했어요. 내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뭘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주의 힘을,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은 쇠퇴하고 있지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말하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힘은 노쇠하고 기억력도 노쇠하고 다 존 웨슬리가 쓴 것처럼 다 기울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내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젊을 때 내 힘을 자랑하고 젊을 때 사람들이 날 보면 야 다윗 대단하다. 근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죠.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그전에는 나 똑똑한 거 믿고 살았고 내 힘 믿고 살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나타나지 않겠구나. 기가 막힌 시간이 왔구나.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 이거는 다윗이 자신의 늙어감과 나이 들어감에서 발견한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이게 존재감이고 이게 영향력, 진정한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가 노쇠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할게요가 아니고요. 사실 노쇠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것이에요.
노쇠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나이 들어감이라든지 늙어감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연결시킨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이 들어가고 노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계시는 회중은 정말 복된 회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면,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정말 복된 자식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다면, 경건한 어른이죠.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면 정말 복된 회중입니다. 본문은 성숙한 신자들은 인생의 노년이나 어느 한때가 아니라 일생 동안, 전생에 걸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살아온 만큼이나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디서 들어서 배운 지식, 어디서 읽은 거, 어디서 공부한 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 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세월 속에서 경험한, 오,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우린 정말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어른의 존재는 그가 있는 공동체에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떨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이런 어른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튀어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5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신뢰한 분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 시편에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놀랍게 연결시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편에 대한 이 시편 71편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 이름 모를 옛 언약 신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이거는 다윗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다윗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신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과거를 돌아보고 찬양하게 하는 더 위대한 신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청년은, 두 번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요절했으나 젊었는데도 늙어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간에 심한 고난이 숱하게 닥치고 땅 깊은 곳, 음부겠죠, 음부에 내려가더라도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에게 성실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리라고 확신했다. 그분은 우리를 포함해 다음 세대에게 이 성실하심을 선포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늙어감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된다. 주님의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나이 들어감, 늙어감을 대면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나의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내가 알아왔고 경험해왔고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그것을 깊게 알아왔던 그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노래, 그리고 그 먼저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그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세상의 메아리들 속에 묻혀서 살아가노라면 참 불편하고 참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더러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이 들어감, 늙어감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젊을 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그것으로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인생이 육신의 힘이 빠지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한 시간이 없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힘,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참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